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킹스튜브 050403 05는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04는 20명 왕들 중에서 4대 임금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03은 여호사밧 왕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2차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5, 04, 03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선견자의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길랏나무 전투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여호사밧이 살아서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왕이 돌아왔을 때 선견자 예후가 기다렸다는 듯이 왕을 맞아서 예언을 합니다. 먼저는 책망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북왕국의 아합 왕입니다.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왜 아합과 동맹을 맺고 이번에 길랏나무 전투에 참전했을까요? 정답은 사돈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세자 여호람을 위해서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세자빈으로 맞이했습니다. 아합은 북왕국의 아니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폭군인데, 그리고 그 왕비 이세벨은 시돈 사람 옛 바알의 딸로서 최악의 우상 숭배자요 악녀 중에 악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실한 신앙의 사람 여호사밧은 왜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해 보건대 몇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합의 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돈을 맺은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살펴본다면 아버지 아사 왕에 대한 아픈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개혁을 일으켰지만 남북 긴장 관계 때문에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뇌물을 주어서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에게 책망을 받고 그 책망을 화가 나서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는 바람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것이 남북관계를 잘해야 되는가 보다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남다른 신앙 열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적 햇볕 정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이 아합 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열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위대한 개혁군주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은 사돈관계, 그래서 맞이한 자부 며느리 아달랴, 이는 두고 남왕국 유다 역사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왕실의 피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차차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위로 예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책망했지만 그러나 위로를 하는데요. 어쨌든 전장에서 살아 돌아왔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왕의 개혁 정치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칭찬도 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위로입니다. 여호사밧의 1차 개혁이 위대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신다고 확인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견자의 예언입니다. 못한 것은 책망하고 잘한 것은 칭찬했습니다. 왕이라고 잘못했는데도 책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잘한 것까지 싸잡아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왕의 태도입니다. 선견자의 책망도 위로도 그대로 달게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아사왕의 치명적 실수, 그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했을 때 못 받아들여서 그래서 비극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아사왕은 선지자의 책망도 달게 들었습니다. 자, 둘째로 왕의 2차 개혁입니다. 다른 여타의 개혁에 비해서 상당히 실제적입니다. 살펴볼까요? 하나님 중심의 개혁이면서도 백성들 입장을 잘 살펴줬습니다. 개혁의 내용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민간 순행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왕이 안전하고 편한 왕국을 떠나서 민간을 순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렇게 나갔는데 또 다시 나가서 일회성 행사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핀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 끝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원래 북왕국인데 흡수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또 순행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시골 오지로 갈수록 사람들은 미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아사왕은 안타깝게 여긴 것이죠. 두 번째 계획은 사법체계입니다.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먼저 언급한 것은 지방 성읍에 사법재판소를 세운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민간 순행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지방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나 억울함이 있어도 왕에게 호소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런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지방뿐만이 아닙니다. 수도 예루살렘에도 재판소를 세우고 사안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세웠습니다. 야훼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자, 야훼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 아마랴가 다스린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장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왕에게 속한 일은 스바다가, 이거는 대법원장,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될 것이다. 이거는 각 지방 법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셋째로 사법 매뉴얼이 참 좋습니다. 먼저 첫째는 공사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야훼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적인 사건은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판결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재판의 목적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인데, 재판장이 뇌물을 받으면 백성들의 억울함은 가중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지요.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는데. 이란 표현을 강하게 한 것은 혹시라도 뇌물을 받은 재판관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것을 염려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셋째는 기본 소양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야훼를 경외하라. 진실로 그리고 성심으로 재판을 책임진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이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도리요, 또 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계도를 목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야훼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러분, 재판의 근본 목적은 처벌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 전에 예방이 목적이고, 죄를 지었을 땐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이 왜 훌륭한 군주인지, 여호사밧 시대에 어떻게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는지, 비록 우상 숭배자 아합과 연호를 맺었지만 하나님이 왜 여호사밧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여호사밧의 훌륭한 개혁 정치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과 더불어서 왕들의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훌륭한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